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감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원케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인터넷 영향으로 언어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또 행동도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소위 뚜껑이 열리면 물불 안 가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지난 1월 23일에 안산 인질살인극도 사실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별거 중인 아내가 자기 전화를 받지 않고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 아내의 전 남편의 집에 쳐들어가서 그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아내와 전 남편 사이에서 난 딸 가운데 둘째 딸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역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도 이 김 씨는 자기도 피해자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나 경찰이 자기를 화나게 해서 그 아이를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를 화나게 해서 자기가 그 아이를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피해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천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4살 배기 여자아이를 김치 먹지 않는다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영상이 보도된 겁니다.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그냥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물론 그 영상을 보고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게 다 그 폭력을 행사하고 모든 보육교사가 그렇게 무자비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안전합니다. 그리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것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기 때문에 화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목사도 화를 냅니다.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제가 화낼 때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홧김에 이 일을 저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제자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칼을 빼서 휘둘렀는데 그 칼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가 잘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을 보면 그런 제자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10절을 보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성질이 가장 급한 다혈질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그냥 칼을 빼서 휘두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지 칼잡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겨우 말고의 귀를 베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피를 본 베드로가 더 흥분해서 이번에는 여지없이 말고의 목을 베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9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처럼 예수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벤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화를 참으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칼을 빼서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화를 낼 사람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실 때는 화도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자기가 사랑했던 너무 믿어서 돈꾀까지 맡겼던 그런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했을 때 그것도 말이죠. 가룟 유다가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저 사람이 예수라 저 사람을 잡아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앞장서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입 맞추는 것을 신호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아가라.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입을 맞춘 겁니다. 가증스럽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런 가룟 유다를 보고 화를 낼 법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에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라삐여 안녕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왜 왔는지 안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먹으러 온 것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화를 이기지 못하고 칼을 휘둘렀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고 말구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하신 말씀은 화를 내지 말고 참아라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우리가 참을 수 없는 그것까지 참아야 합니다. 적어도 말이죠. 너무 쉽게 화내지 말고 또 너무 자주 화내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6장 3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더 낫다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노하기를 잘하는 사람이 카리스마가 있고 그런 사람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웬만해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바보처럼 생각하고 야 너는 배알도 없냐? 그런 말도 합니다. 또 말이죠. 화를 내지 않고 참는 사람을 보면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고. 화를 내야 병이 안 걸린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병에 많이 걸립니다. 이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걸리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화병은 우리말 발음 그대로 화병 그렇게 쓴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화를 잘 내고 또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화병에 많이 걸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 참으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아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내버려 둬라, 그리고 맡겨라, 그런 뜻이 있는 말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그 화를 내버리라는 겁니다. 그 화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 그 화를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사실 참된 용기는 화를 다스리는 겁니다. 화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화를 내지 않고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화를 내진 않았지만, 겉으로 화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그거 화를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속병에 걸립니다. 정말 마음을 다스리고 화를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화 자체를 내지 않는 겁니다. 화를 내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그 화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화를 내지 말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속히 듣고요, 말은 좀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말이죠,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우리가 화를 내는 상대는 대부분 우리와 가까운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 어쩌다 마주친 사람하고 화를 내고 서로 헤어져서 다시 만나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하고 서로 화를 내고 싸우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요, 부모 형제가 남남처럼 살고 이웃 사촌이 원수가 되고 한 교회 성도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원수 마귀가 좋아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안타까워 마음 아파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화를 내지 말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것까지 참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화난다고 그냥 버럭버럭 그냥 화내지 말고 그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정말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것까지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은 죄의 유혹을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자른 것은 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참지 못하고 만약 말구의 목을 베었다면 베드로는 살인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참으라는 뜻입니다. 화를 풀지 못하고 계속 그 화를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도 죄를 짓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겁니다. 오래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를 내지 말아야 되지만 화를 냈다 할지라도 그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아라 하는 말씀은 화를 내도 분을 내도 그것 때문에 죄는 범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것까지 참으라는 말씀은 십자가와 같은 고난도 참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하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막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냥 놔둬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놔둬라,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체포당한 다음에 갖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실 죄를 범하셨나요? 아닙니다.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십자가의 고난도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통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무 죄가 없으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이 육체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간에 고난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그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은 이것만은 못 참아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 참아왔는데 이제는 못 참아. 내가 모든 것을 다 참았지만 이것만은 못 참아. 이게 우리가 많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지금까지 참아왔고 다 참았는데 이것만은 못 참아, 그러지 말고 이것까지 참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99번을 참았는데 마지막 한 번을 참지 못하면 그동안 참은 것이 허사가 되는 겁니다. 다 참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을 참고 끝까지 참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까지 참아라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베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내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칼을 가지는 자는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칼을 잘못 쓰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칼을 쓰는 사람은 칼 때문에 망합니다. 칼로 흥한 사람은 칼로 망합니다. 총으로 권력을 잡은 사람은 자기도 총에 죽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때문에 망합니다.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노름 때문에 망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망하고요, 끄떡하면 화를 내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내는 화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겁니다. 화를 내면 당장은 시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후회하고 맙니다. 한번 화를 내면요, 물을 쏟은 것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해보세요.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화를 풀면 인생도 풀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풀지 못하고 화를 내면 그것 때문에 망하지만 화를 풀면 우리 인생도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화를 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화를 풀으세요. 그래야 인생도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칼을 쓰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과 5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은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시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을 내가 이룰 수 있겠느냐,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셋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피땀 흘리며 기도하신 기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죄를 참지 못하고 고난을 참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이것은 내가 도저히 못 참아 하는 그것까지 참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도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것이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화를 낼 때 우리 몸에 네티졸이라고 하는 그러한 코티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뭐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도 높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심장병이 생기고 나중에는 암까지 생긴다잖아요. 또 상대방이 내게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화를 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 사이에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그 사람을 갈라놓고 맙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끝까지 참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합니다. 화도 참고 죄의 유혹도 참고 고난도 참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쉽나요? 우리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으셔서 결국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을 수 없을 때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화를 이길 수 없을 때, 그때 십자가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이 너무 강렬해서 이길 수 없을 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나의 힘으로 견딜 수 없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한 핏방울 하나 남기지 않으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참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 휘두른 것은 예수님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그런데 베드로는 말이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와 군사들을 보고 화가 나서 그냥 칼을 빼서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그때 만일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먼저 기울였다면 칼을 빼서 휘두르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그런 실수, 그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1학기 동안 학교 폭력이 9.8%나 증가했답니다. 가정 폭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가정 폭력이 2배나 늘었답니다. 군대 폭력도 심각합니다. 28사단 윤모 일병의 폭행 살인 사건, 거기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함께 군대 생활하는 동료가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나? 이건 짐승도 못할 짓이지. 그런 폭행 사건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묻지마 폭행 사건도 일어납니다. 자기가 화가 났다고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어떤 여자는 자기 친구하고 남자친구하고 서로 싸우고 화가 나가지고 차를 역주행으로 몰아가지고 사고를 내고, 어떤 남자는 또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에서 화가 난다고 국제시장, 아무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시장에 가서 거기 있는 종이 같은 거 모아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시장 몇 채가 불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다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까지도 무차별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너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유가 음식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패스트푸드, 그냥 금방 빨리빨리 뭐든지 그냥 해먹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슬로우 푸드, 천천히 음식을 해먹는 그런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한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요, 학교 갔다 와서 밥 먹으려면 1시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빨리 밥 해주세요. 그래도 엄마가 쌀을 씻어서 안치고 불 떼서 반찬하고 그래서 먹으려면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패스트푸드 문화이기 때문에 모든 거 다 빨리빨리 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성에 차지 못하면 화를 내고 그런 폭력을 행사하고 만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IT 산업, 인터넷 문화, 게임 문화, 그것들이 너무 발달돼서 사람들의 인성이 마비되고 폭력적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가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사회 풍조를 따라서 폭력적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언어 폭력이 난무하고요, 말을 함부로 하고요, 심지어 물리적인 폭력까지도 교회 안에서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면 결국은 우리도 칼로 망하게 됩니다. 나 한 사람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족, 내 가정이 망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가 망할 수도 있고 이 사회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면 절대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우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유혹도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것까지, 그것까지,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화도 참고 죄도 참고 고난도 참고 승리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화를 참고 죄도 참고 고난도 참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칼을 휘두르면 우리가 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끝까지 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칼집을 도로 칼로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것까지 참게 하시옵소서. 죄의 유혹을 참게 하시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고난을 참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칼을 쓰면 칼 때문에 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화를 내면 그것까지 참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끝까지 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